돌로 치라 했는데 사실 성경대로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땅 위에 계실 때는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고 사두개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삶에는 평안할 날이 없었고 항상 참 고난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이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세력이 팽배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섭리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의 세계, 사탄의 세계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 간음이나 간통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요즘에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보면은 간음, 간통, 이것은 거의 화가 내라 해가지고 거의 고소가 안 내집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걸 정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서구에서부터 그런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온 세계가 어쩌면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백성은 성결하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은 특히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이들 결혼할 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가 건전한 나라가 되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후손들이 깨끗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은 아주 혼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정을 파괴하고 어둠의 세력이 되어서 온갖 추잡한 짓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만 살면 우리의 후손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민족, 이런 민족이 되어야 돼요. 사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걸 몰라도 옛날부터 가정은 정말 깨끗하게 신성성을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특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 갖다 놔도 한국 사람들만큼 생활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도 명석하고 아주 특별한 민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 속에 절대로 후진되어지지 않고 선진되어지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속에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꼭 죽여라. 확실히 죽이라.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명령이 대단히 엄격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에도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얼마큼 예수님께서 엄격한 말씀을 하셨냐? 이 7계명을 예수님이 풀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남의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우리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놨어요. 칼빈은 8계명도 똑같아요. 8계명도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칼빈은 남의 이렇게 물건을 사오고 돈을 안 준 것도 8계명 도적질과 똑같다. 심지어는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품값을 안 주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서 주인이 안 볼 때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쉬는 것도 날짜,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 같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런 엄격함을 두는 이유가 뭐냐? 뭘까요?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만 지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란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이북지방 함흥 쪽에는 갈리를 파송하면 안 가려고 한다 그래요. 왜 안 가려 하느냐?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부정을 못 해먹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이 신문에 초창기에 난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되고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들이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가면은 자기가 돈 주고 산 벼슬 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안 갈랍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얼마큼 경건해야 되고 얼마큼 정직해야 되고 얼마큼 깨끗해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 의외이죠. 가늠하다가 한 여자가 잡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하필이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십시오. 모세 율법대로 해야지 하면은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교훈은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 일제 36년 동안 모든 우리의 주권을 다 뺏겼잖아요. 일본 사람들만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에게는 재판권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죽이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살려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려줘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에는 예수 선생이여 오늘로 끝난 줄 아시오. 당신은 오늘로 끝난 줄 아시오. 아주 함정을 파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썼다 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성전이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모래가 있죠. 모래 흙입니다. 아이들 흙에다 글을 쓰듯이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노트, 연필 이런 게 다 귀하니까 땅에 나무 막대기로 글을 써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썼다. 어떤 글을 썼을까?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그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지금 여자를 쳐서 죽이는 그것을 전제로 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앞장서 있는 대목꾼들의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땅에다가 적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적었다는 것이죠. 너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어떤 일을 했지 않느냐? 아무개야, 너는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을 했지 않느냐?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이 여자만 지은 죄가 죄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하죠. 사랑도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가정의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범죄이지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일일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죄를 땅에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땅에 써져 있는 글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앞에 서 있는 일선에 있는 대목꾼들의 그 이름들이 적어지고 그들의 죄가 밝혀질 때, 야, 이 여자 돌로 쳐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글을 쓰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돌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물어봅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땅 위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를, 본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은 땅 위에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학적 원리로 까만 콩을 심으면 거기서 절대 흰 콩이 날 수가 없습니다. 까만 콩이 나오는 것입니다. 흰 콩을 심으면 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죄를 안 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는 죄를 안 지을까요? 이 땅 위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심지어 여자와 문제는 하나의 로맨스로 말하지 절대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정권들이 바뀌잖아요. 또 새로운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도 5년이 아니면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전 정권의 잘못된 것을 비리를 파낸다고 마구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막 감옥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한 번도 죄 없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집어 놓은 그들도 또 5년 뒤에는 또 감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술수와 거짓과 미움과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 함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합리가 섞여 있습니까? 모순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큰 모순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회향에 11조까지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이런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얼마든지 무슨 흉악한 죄를 짓는다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나도 능히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나도 능히 그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에 연합 집회에 1200명이 등록을 한 집회인데 그 저녁 설교를 제가 이제 맡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 강사가 제 혼자가 아니고 제 앞에 강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분 설교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마다 이제 다
50분 강의해 주십시오. 10분간 휴식하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 앞에 강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나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막 이분이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습니까? 장로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래가지고는 그만 흥분을 해버렸어.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큼 갔느냐? 1시간 40분 가버렸어요. 그럼 내한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사람 시간 없어요. 나는 그냥 인사만 하고 마쳐야 돼. 내가 앉아서 가만히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훌륭한 예수님 동생을 대한민국 교회가 모시고 있구나. 이분은 얼마나 그 있는 장로님들을 갖다 그날 밤에 혼을 내줬느냐 하면 장로님들이 전부 다 얼어붙었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서 회장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님, 이 앞에 강사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나는 내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 회장은 또 물러서 안 되겠구나. 총무님, 총무장로님, 이분 이거 설교 언제 끝납니까? 아, 글쎄 말입니다. 아, 중단시키세요. 아이고, 그건 나는 못합니다. 지금 거리 차례도 막 완전히 쥐잡듯이 잡고 있는데 그거 나가지고 목사님 그만하겠소 하다가는 불벼락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훌륭해도 남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남을 그렇게 그냥 자기만 대단한 존재고 자기만 대단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뭐 지옥이나 가지 그 천당이나 들어가 내겠나 뭐 이런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저는 볼 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전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기라는 말을 잘못 읽으면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는 거하고 낮게 여기는 거하고는 100%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은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속에는 바리새인들, 그 속에 서기관들도 포함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속에 전국적으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대단히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전부 남을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하고 아주 혼을 내주는 선생들이에요. 자기들도 잘 살아요. 잘 사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잘 살지만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냐?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 보면 더러 부족한 사람 보입니다. 죄 지은 사람도 보입니다. 실수한 사람도 보입니다. 그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다가 더러 목회 실패하는 분이 있어요. 왜? 자기가 너무 잘 살거든. 너무 삶이 그 목사님은 깨끗해요. 정말 진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목사님인데 왜 목회가 실패가 됩니까?
교인들이 사는 걸 보니까 형편없거든. 맨날 꾸중만 하는 거야. 여러분, 꾸중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 설교하다 보면 뭐 별 야단도 아닌데 보면 인상을 보면 인상이 벌써 팍 다 죽었어. 야, 이거 교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불러다 놓고 꾸중하면요, 그 아이 얼마 못 갑니다. 안 돼요. 참 다 이게 정신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항상 용기를 줘서 힘을 주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해야 되지, 꾸중해서 야단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째는 이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군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의 결단력, 결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결심과 각오가 서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뉘우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뉘우쳤을까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관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놓고 얼마나 깊이 있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침상이 뜰 정도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은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다윗의 품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을 품지 않았어요. 왜요? 젊은 날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 참 나이를 먹었을 때 몸이 식잖아요. 우리처럼 온돌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해줬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젊은 날 지었던 죄를 얼마나 깊이 있게 회개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죄 지은 인생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주님. 바리새인들은 그 죄 지은 여인을 어떻게든 간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